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성경과 한국의 상고사, 한국의 상고사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한국의 상고사가 성경을 증거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환단 고기를 토대로 이해하면 환웅은 환인의 적통이 됩니다. 자, 우리 본래 기록을 보면요, 서자는 명백히 여럿의 의미를 가졌고요, 환웅은 서자 부대인이라 하였으므로 환인의 적통이 됩니다. 그것도 가장 온대하게, 가장 뚜렷하게 환국의 뜻을 펼쳐나간다는 측면에서도 적통이 됩니다. 배달국 창건의 이유는요, 환국 시대의 나라의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순수 한국어로 배달은 밝음의 땅이란 뜻인데요, 배달국이 창건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역사적으로 이는 환인의 적자임이 환국 말기에 기후변화, 인구 증가, 식량난 등 백성들의 삶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환웅은 새로운 터전을 개척하기를 원하였는데요, 환웅 배달국의 시작은 환국이 천산에서 시작하듯이 환웅 배달국도 백두산, 즉 산에서 시작합니다. 환웅의 뜻을 안 환국의 마지막 환인인 지위리 환인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터전이 어딘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천산로부터 동북쪽인 금악산, 동남쪽인 삼위산을 살폈고 최후 극동에 위치한 백두산을 살폈고 그중 가장 동방인 백두산을 살핀 후에 백두산에서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나라가 바로 즉 동쪽 끝 해 돋는 곳 밝은 땅의 나라란 의미의 배달국입니다. 자, 환웅 배달국 생성의 의미는요, 환국의 신앙적 정통성 계승한 동방국가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환국 역사 이후에 나타난 환웅 배달국은요, 환국은 인류의 창세 역사의 고향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한민족의 시온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인류 창세 역사 고향과 같은 환국에서 한민족 시온 국가의 생성의 의미가 있는데요, 물론 환국에서 수미리, 즉 수메르 문명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로 인한 여러 국가가 생성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감안하면 환웅 배달국은 그러한 국가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지만요, 환웅이 환인의 서자 부대인으로 환인으로부터 천부인을 받아서 나라를 세웠다는 점에서 그 특별성은 어느 나라와 여느 나라와 비견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환인의 신앙적 정통성을 잇는 나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웅 배달국 건국은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는 나라의 설립자가 환웅으로 일컬어진다는 것, 나라의 이름이 배달이라 일컬어지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 모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빛이 펼쳐지고
빛의 땅의 의미를 갖습니다. 모두 하나님 신앙과 연결됩니다. 또 학자들이 입증하는 환웅 배달국의 실제성인데요. 세계 석학들 중에 동이족 배달국의 존재와 그들이 우리 민족의 조상임을 고증한 이들이 많습니다. 놀랍게도 이를 주장한 이들 다수는 중국 혹은 러시아 국적의 학자들입니다. 왜일까요? 그들 자신들이 사는 삶의 터전에 과거 동이족 환웅 배달국이 실제하였기 때문이고요. 이를 학자의 양심상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이 주장한 바들을 살펴보면서요. 동이족 환웅 배달국의 역사적 실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량지 이 대만 학자인데요. 한갑수 박사, 한글재단 이사장인 한갑수 박사가 미국 공군지 참모대학에 입교했을 때 같은 입학생 대만 학자 서량지가 한 박사를 찾아와 한 말입니다. 자,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귀국 한민족은 우리 중국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진 위대한 민족으로서 문자를 창제한 민족인데 우리 중국인이 한민족의 역사가 기록된 포박자를 감추고 중국 역사로 조작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본인이 학자적 양심으로 중국인으로서 사죄하는 뜻으로 절을 하렵니다.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계속 이어서 하는 말이요. 4천년 전 한족이 중국 땅에 들어오기 전 중원의 북부 및 남부를 이미 묘족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한족이 중국에 들어온 뒤에 점점 서로 더불어 접촉하였습니다. 은과 주 이전과 은나라, 주나라 때에도 동의의 활동 무대가 실로 오늘날의 산동, 하북, 발해연안, 하남, 강소, 안휘, 호북지방, 묘동반도, 조선반도의 광대한 지역을 모두 포괄하였는데 산동반도가 그 중심지였습니다. 중국의 책력법은 동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책력을 만든 사람은 회하자입니다. 그의 혈통은 은나라, 상나라의 동이족 조상입니다. 동이가 달력을 만든 사실은 실로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석기 문화를 지닌 부족이 최초로 거주한 곳은 지금의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 근처입니다. 곧 중국의 전설 가운데서 등장하는 염제 신농 등의 본래 종족이 있던 곳입니다. 동방인종의 오행관념은 원래 동북아에서 창시된 것을 계승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학자들이 입증하는 환웅 배달국의 실제성을 말씀드리면요. 그 다음에 중국 총통 장개석 그분이 한 말입니다. 장개석이 이시형 상해 임시정부 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의 선조는 대륙의 주인이었는데 당신은 그것도 모르고 있었소? 그러니 나라를 빼앗긴 것 아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왕동령이 한 말입니다. 중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요. 왕동령이 그의 저서 중국사에 기록한 내용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족이 중국에 들어오기 전에 현재의 호북, 호남, 강서 등 지방은 본래 묘족의 영속지였습니다.
이 민족의 나라 이름은 구이인데 임금은 치우였습니다. 묘족은 오늘날 양자강을 중심으로 한 호북, 호남성 등지에 분포되어 있는 소수 민족이며 위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도 고대에는 동이족의 한 지류였음을 알 수 있다. 구려는 구이를 말하는 것으로 이 구이의 군주가 치우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과학과 의학, 그리고 생물학, IT 공학 등의 융합과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요. 대부분의 질병이 치료되고 꿈과 상상이 현실이 되는 듯한 잠깐의 기간이 주어질 때 거짓 왕의 평화적 통치 기간을 한국 교회는 또 세계의 교회는 성경에서 계시한 천년 왕국의 시대가 왔다는 착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모방과 거짓 흉내의 달인인 사탄이 주 예수님을 흉내내서 주 예수님께서 다스릴 천년 왕국과 같은 거짓 평화와 거짓 안정의 시대를 우리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착각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현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모습을 보면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전염병, 전쟁, 경제난, 기근, 천재지변, 기후위기 등등의 일들을 살펴보면요, 모두 요한계시록 6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인과 비슷합니다. 사탄이 흉내내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심판이 다가왔음을 주의 자녀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하나는 천년왕국의 흉내인데요. 곧 한 왕의 등장과 더불어 그와 비슷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가짜 왕국이고요. 거짓 평화의 시대입니다. 여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악의 세력을 진멸하고 자신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해서 천년 동안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주의 자녀들이 부활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모두 주 예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고요.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가 없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이들을 지배하지 못하고요. 주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문자적 천년 왕국을 믿지 못하면 주 예수님의 재림의 퍼즐을 풀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도 상징으로만 보입니다. 시대적 상황이 따라오지 못해 요한계시록을 풀 수 없을 때 배운 교리로 요한계시록을 접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이 모두 이루어진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상징적으로만 알고 있던 교리적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요한계시록이 보이고 시대가 보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감람산 설교가 끝날 때까지 이것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러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은요, 날과 때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순간뿐만이 아니라 넓게는 이 모든 일이 펼쳐질 종말이란 시간의 틀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은요, 모든 세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때를 준비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즉, 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 예수님의 재림은 넓은 의미에서 임박합니다. 영광스러운 그분의 마지막 재림이 임박하다는 말과 휴거가 임박하다는 말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많은 징조가 나타난 후에야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영광 중에 성도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펴볼 그리스도의 주 예수님의 재림은 주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오시는 것, 곧 휴거입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사라지고 나면 해산의 고통을 알리는 징조들과 감람산 설교에 기록된 나머지 사건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는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는 환란의 끝, 곧 환란 중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설교는 그들보다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휴거를 알리는 징조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요, 영광 중에 임할 마지막 재림의 순간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주 예수님 재림의 예언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은 휴거를 겨냥하는 것입니다. 휴거로부터 마지막 때에 속한 모든 나머지 사건이 일어나고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며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과 아픈 사람을 고치는 표징들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요.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의 말을 의심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을 이길 권세도 함께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은 이 시대의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권세와 제자들에게 주셨던 능력도 함께 주신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도 주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된 누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님 맞겠네. 주님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님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님 맞겠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모든 영적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